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왕이 되었을 요담의 마음은요 굉장히 위축되고 소심해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그때 봤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내쳐지는지. 성전에서 질질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후에 바로 왕이 됐다는 건 그 25살 그냥 20대 전후반으로 해서 아버지의 강성함과 아버지가 끌려 내려오는 걸 두 눈으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잔뜩 긴장한 거예요. 저렇게 나도 끌려오면 어떡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다 나도 저렇게 버려지고 내쳐지면 사람들도 나한테 다 등 돌리고 그렇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행해. 근데 백성들의 타락은 뭐라고 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그렇게 버려질까 봐. 백성들 너무 좋죠. 얼씨구나 좋은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놔서 나라는 강성해져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내 꼴리는 대로 우상 숭배해도 전혀 문제가 없대 법적으로. 그럼 그냥 마음대로 꼴리는데 나라는 부강해. 그러니까 무슨 꼴 나겠어요. 요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소심해져서 주제 넘지 말아야지. 내가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한 개인으로서 그렇게 반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한 개인이 그냥 살면서 에이 내가 무슨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맡은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드러냈어야 했고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방 나라에게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왕이 그런 소심함을 갖는 게 그게 과연 겸손일까요? 그게 소심일까요? 요담은 자신이 쓰고 있는 왕관의 책임과 그 무게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서워서 못했어요. 두려워서. 요담이 왕일 당시에 사역하던 선지자들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었어요. 만약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야 했다면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때 당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이사야, 미가, 호세야 이런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가서 외쳤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유다의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외쳤다면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직하게 행하였다면 이거 들렸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요담은 아버지가 해놨던 것을 다 누렸어요. 그리고 뭐가 잘못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 어떤 것도 바꾸거나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두려웠던 건 한 가지였어요.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두려웠던 거예요. 개혁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역이에요. 개혁을 일으킨다는 말은 반역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지금 현재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한 반역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절대 개혁은 일어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잘못되었다 외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런저런 옳은 말 다 맞아요. 그 말들 다.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냥 삶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할 반역자가 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막 반역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나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았고 지금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큰 애가 없으면요 조금 불편한 거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래? 라고 물어보면 막 투덜투덜 하더라도 그럼 이거 바꾸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개혁을 일으킬래? 에이 또 그건 아니지. 언제든지 발을 빼는 거야. 적당히 불편한 정도면 절대 바꿀 생각 안 해요. 바꾸지 않으면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에 해야 그래야 목숨 걸죠. 어느 정도 불편한 정도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 제도에 반하는 순간 내 모든 삶의 생계가 다 뒤틀려고 흔들려 버리거든요. 이건 싫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유지하면서 이것도 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나온 타협점이 뭐냐면 지독한 인본주의죠.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괜찮아. 그럼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나? 동의해요.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실에서 만약 그거 건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뭐가 옳고 그러다 사람들이 다 문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 돼서 성경을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절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무모한 것을 요구하는 책임 불가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이상해나 존재하는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걸로 전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개혁은 지금 아닌 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으로 향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개혁은 지금 잘못해서 다 뜯어고쳐 다 무너뜨려 이게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는 큰일 납니다.
어디로까지의 개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다 때려 부신 다음에 그때부터 공황 상태가 돼요.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올바른 방향성이 없으면요, 개혁은 무의미해요. 반역 자체는 저거 나쁜 새끼 기분 나빠요. 다 죽였어요. 그 다음부터 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걸 모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것, 주님에 관련되라는 것에, 주님이 관련되신 것에 대해서는요, 적당이라는 단어를 제발 좀 갖다 버리십시다.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으셨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적당히 좀 하세요. 좀 이 정도 했으면 버릴 만도 하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적당히 좀 하세요. 아니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거 적당이라는 말 주님 앞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쓰지 맙시다. 적당히 하라는 말. 주님도 우리에게 적당히 하지 않아요.